어, 출애굽기 13장은 급격한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홍해 사건 있기 그 전에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 및 그 초태생에 대한 규례 준수를 지시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중에 11절에서부터 16절은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에 합당한 규례를 제시하시고, 이어서 17절부터 22절에서는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그에 대한 규례를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그 제사 제도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지시대로 행했던 행동을 다시 해보는 데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항상 현재화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을 하셔서 획득한 노획물이 바로 이스라엘이며, 지상에서 죽임당한 장자와 대조적으로 산장자로 새로 태어난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나 가축의 마지를 따로 거룩한 것으로 구별함으로써 여호와의 그 취지에 호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태생을 돌리는 시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부터입니다. 수컷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수컷이 암수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컷을 자신의 소유로 선언하심으로써 단지 수컷만이 아니라 수컷으로 대변되는 모든 생축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물건 운반용으로 사용했던 소중한 재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정된 의식법에서는 정결치 못한 짐승으로 분류된 것으로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그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정결한 어린 양으로 드려야 했는데, 이는 죄로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전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총을 예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을 꺾도록 하였는데, 이는 죽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대신 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재산상의 손실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처음 난 남자아들은 모두 대속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장자된 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존해 주신 아들로 알아서 그분의 그 소유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낌없이 드린다는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대속 제도는 구약 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장자로 대표하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훗날에 그 유월절 예식에 생소한 후손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이 어찌 된 거냐고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물을 때 자세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또한 유월절 규례가 영원토록 전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를 자녀 교육과 가정 교육을 통해 후손들에게 교훈함으로써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며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 한 순서로서 집안의 자녀들이 가장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고 가장은 그에 따라 유월절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의미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이제 15절에서는 초태생이 왜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 사망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안전히 보존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에는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초태생들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잊지 말고 깊이 명심하라는 의미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의 기호는 손목에 걸친 팔찌 같은 것이며 미간, 곧 양눈 사이의 표는 이마에 두른 끈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방 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부적처럼 붙이거나 새기거나 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두고 새길 것을 강조한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문제적으로 해석한 유대인들은 양피지 등의 성구들을 써서 그것을 조그마한 상자 안에 넣고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긴 끈으로 연결하여 손 또는 이마에 묶고 다님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적 열의를 외부로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문자적인 것보다는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지킬 것을 명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 태어난 그 민족 이스라엘의 출생 근원을 초태생과 무교절 규례를 통해 설명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손을 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최단의 직선 코스로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땅 그 가자를 통하여 가는 길과 또 다른 하나는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는데 블레셋 그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통해서 가는 길은 4, 5일 걸린다고 하면 광야를 통하는 길은 한 달이 소요될 만큼 먼 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후자의 길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전열을 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이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인들과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우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저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보면 쉽게 낙심하고 또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고 홍해의 그 광야 길로 돌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로 인도하시는 것 역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4장에 가면은 바로가 이끄는 애국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 옵니다. 이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며 불만의 소리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은 통과하게 하신 후에 애국군을 수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십니다.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애굽을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반부에서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그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것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분명히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유고를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을 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그 언약을 성취하는 주인공으로 자신의 조상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면서 백성들에게 또 시청각적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하셨던 것이 36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 험한 길, 두려운 길, 불확실한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셔서 당신이 친히 그들을 보호 인도하심을 확연히 보이셨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20절에 나오는 그 숫곳이라고 하는 지명은 그 라암세 애굽의 라암세 그 동남쪽 약 32마일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에서 출애굽을 시작하여 최초로 머문 곳이 숫곳입니다. 에담의 그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르 광야의 끝 또는 수르 광야의 일부가 에담 광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담은 애굽 동쪽 국경 지방을 경계하는 요새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아라비아와 애굽 경계 선상으로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한편 숫곳과 에담까지의 거리는 라암셋에서 숫곳까지의 거리와 마찬가지로 하루 여행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식량을 충분히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언제 적이 나올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대도 있지만 두렵고 불안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 처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